안녕하세요. 청년부 목사 이지용입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 청년부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이가 한 50 이상 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가 뭐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아주 젊어 보이지만 저희 한 30년 전 3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외국의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다, 관광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그냥 믿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딸이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얼마씩 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아멘. 이 주보에 청년부 어디서 모이는지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부가 요 2부 예배가 끝나고요. 점심을 빨리 드시고 12시 40분에 지하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비록 지하에서 모임을 갖지만 저희들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 기도 중에 잊지 마시고 정말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요, 건강에 관한 특집 기사가 난 곳을 봤는데 거기에 알코올 중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그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병이다. 일단 술에 중독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우리는 병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을 병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내 의지만 갖고 이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그냥 나야지 이런다고 낫는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찾아가서 약도 먹고 필요하다는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알코올 중독자를 의지가 약해서 네가 술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환자로 보고, 이 알코올 중독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 중독이라고 하는 거, 도박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중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단순한 의지의 문제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책임이 있고 자기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고 합시다. 근데 똑같이 잘못 먹어서 배가 아파도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참다가 그 아픈 거가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이 계속 아픕니다. 그럴 때 참아서 나은 사람이 야, 그걸 못 참냐? 이걸 참으면 다 이렇게 나아.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올바른 말인가? 어떤 사람은 참아서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참아도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물론 상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거가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상한 음식을 먹어서 네가 그렇게 아프게 된 거야? 네 잘못이야 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야, 나는 이렇게 참아서 괜찮아졌는데 넌 왜 그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못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얄미운 사람 있습니다. 정말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물론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곤란하게 됐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잠언 24장은 말합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들 중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이 책은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넘어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인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멀리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복음과 율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죄를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단지 율법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지만 복음은 그 잘못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신약 성경 원문의 히라어에는 우리말로 죄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크게 한 3가지로
세 가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죄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라보로는 파라프토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혹은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워낙 죄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의 그런 잘못을 보고 잘됐다. 그런 느낌을 갖거나 혹은 너 왜 이렇게 잘못하냐 라고 비난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1절 말씀처럼 온유한이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은 바로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바로잡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잡아. 이 단어도 원어의 뜻은 뼈가 탈골됐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 다시 끼워 넣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교정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교정하는 것이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죄를 저질렀다면 우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왜?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인간이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신학생들한테 너희가 아무리 유혹에 안 넘어간다.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벗은 여자가 있는 침대 옆에 눕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나는 정말 이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당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자체를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할 때 벌써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 그럴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일단은 가지고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전 일입니다. 한 5, 60년 전의 일인데 그분이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데 따라 나가고 그 당시 서울역에서 노방 전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등부를 지도하던 한 분이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의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 이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한동안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은 목사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럼 누굴 믿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목사뿐만 아니죠. 모든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한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혹은 시달렸던 우리 자기 자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들 공감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아마도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을 느끼도록 죄의 충동을 계속 갖게 남겨둔 것은 아마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남겨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죄는 항상 나의 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은 죄를 짓고 후회하는 사람, 죄 때문에 혹은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 고통, 또 죄 지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좌절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공감해주고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근히 내세운다면 그것은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4절의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말이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남보다 더 죄인이 아닌 것을, 그 사람처럼 적어도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남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사람들한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축복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즉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임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흔한 경우가 바로 돈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돈을 못 번 사람들에게 경우, 특히 같은 일을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다거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냐? 그런 축복의 이야기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처럼 자기 잘못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려다가 아깝게 그 버스를 놓쳤습니다. 버스가 지나가 버려서 못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버스가 더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놓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 버스를 놓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버스를 탄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축복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 자기가 한 행실을 살펴보면 자신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복음은 자기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 삶을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옥인 제1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변혁은 여러분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용서하고 돌봐주는 것, 우리가 돌봄의 공동체가 되는 것,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 돌봄의 공동체에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옥인 제1교회 위에 주님께서 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받들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사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